2023년 1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79장입니다. 시편 36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79장입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 주 날개 그늘 아래로 사람들 피하네. 저희는 주의 집에서 풍족할 것이라.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네. 생명샘이신 여호와 주께로 갑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광명을 보겠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인자 하심을 맘 정직한 자들에게 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13장과 23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 본문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절기와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 문맥, 이 맥락에서 하나는 왜 다시 그들에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언약의 갱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갱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 자신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절일, 다시 말해서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다시금 여기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핵심적인 한 가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과정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법,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신 그 대속법의 의미에 대해서 절기와 대속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 자, 3번씩 바로 새 절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절기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무교절이죠. 자, 6월절과 함께 이어서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수장절. 자, 이 세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 절기의 의미,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세 절기를 지킴으로써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언약 백성인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바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와 초태생을 구별해서 자,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것,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때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와 초태생을 치셨지요. 애굽에 속한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장자와 초태생을 치셨던 겁니다. 자, 바로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기인한 것이 바로 장자와 초태생에 대하여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날 밤 기억하시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어둠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자와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자와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구별하여 소유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상징하는 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대속법입니다. 대속법.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밤,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별됨,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구속,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대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 넘어가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하셨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든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자, 그들을 대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지정하신 곳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이었고 정착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다 나아갔다면 그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 땅은 누가 지킵니까? 그 가족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곳으로 올라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매우 윤택한 곳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방 민족들이 볼 때도 그 가나안 땅은 윤택한 곳이었습니다. 적과 기름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탐나는 곳이었습니다. 탐낼 만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 남자들이 그것을 비운다면 이방 족속들의 침입에 노출될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 남겨진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첫 번째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라. 하나님은 그러면 그 남은 자기 소유된 백성, 그 이스라엘 땅,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자, 2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그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그 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땅을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탐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마음에 속한 것입니까? 행위에 속한 것입니까? 네, 마음에 속하는 것이죠. 탐욕, 소욕. 네, 탐내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침략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탐내는 것이 없으면 침략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해지는 그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결과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한 행실,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무엇보다 그 근원이 되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근원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드려야 됩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제거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니 성령이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저해되는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편하자고, 나 하나 편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하게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들의 행위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들, 삶의 터전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모든 관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들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인내하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우리가 무엇을 부지런히 한들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다면, 그리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의무들 성실하게 오늘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다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속하신 백성, 언약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깊이 감찰하시고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과 생각도, 그의 삶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정황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신앙의 의무들, 그리고 우리가 맡기신 그런 삶의 의무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맡긴 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또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질문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사 그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집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그들의 집, 그들의 권속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침략할 수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마음까지도 다스리시사 탐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모든 세상 만물 피조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다스리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과 헛된 것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과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수시로 억제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경건한 생각들과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혹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에 해를 끼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확장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 평안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염려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또 세상에 속한 것을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인내함으로 믿음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그 돌보심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보살피시는지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